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정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복음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정한 곳에 갈새.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역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따로 한정한 곳으로 보내시어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항상 그리고 매우 진지한 자세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밝고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적이다 라고 여기지만 유쾌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렇게 잘 생각하진 않죠.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이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금하고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는 매우 신앙적이다 라고 여기지만 맛있게 잘 먹고 푹 잘 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신앙적이다라고 잘 여기지가 않습니다. 사역에 지쳐서 피곤하면 신앙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잘 쉬고 개운한 얼굴을 보면 그건 진지한 신앙이라고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쳐 보이면 아유 목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면서 같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을 보지만 제가 멀쩡할 때는 제 모습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을 잘 못 봅니다. 목사님이 좀 지쳐있고 배고파 보이고 눈에 다크서클이라도 있으면 아 우리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시는구나 생각하시지만 목사님이 얼굴 표정이 좋거나 윤기가 좀 흐르거나 활기차면 편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항상 바쁜 사역 가운데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것이 더 절실해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0년, 300년 사역하실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사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바꾸셨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데 그 적용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 아직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따로 내셔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시간을 방해받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충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셔도 홀로 계셔야지 기도하실 수 있죠. 옆에서 계속 제자들이 말 걸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를 만드셔서 기도하시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참 즐겁게 맛있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참 맛있게 잘 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핑계대면서 이 사람은 잘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당신은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냐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할 때는 세례 요한을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하는 약간은 좀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게 그냥 몇 점 집어먹거나 어쩔 수 없이 목을 축이는 그러한 표현은 아닙니다. 충분히 맛있게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즐겁게 대화 나누시면서 식사하셨다는 것이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잘 드시고 열심히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또 다른 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먹지 않고 사역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맛있게 잘 드셨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잘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사역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으실 때는 잘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보통 사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케어하셔야 되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셨을 때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탈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미 지쳐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배에 채운 채
호수를 건너갑니다. 심한 바람과 파도가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와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거고, 또한 피곤하실 때는 주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일행이 가는 그 배를 성난 파도와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건 사단의 방해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의 쉼을 방해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역을 제대로 힘껏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도 쉬게 하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을 실습으로 파송해서 내보내셨습니다. 가서 사역하고 가르치고 들뜬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사역했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보고를 하죠. 근데 제자들도 지쳐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돌보고 때로는 보내고 이런 일로 제자들도 많이 지쳐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아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쉬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도 쉬게 하시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제자들을 데리고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어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 쉬어야지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쉬는 것에 대한 신학적 묵상이, 성경적 묵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죠. 열심히 일할수록 우리의 삶이 유태해지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결코 나쁘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것이 훨씬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삶이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아니면 산업혁명 이후로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은 재화와 물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의 사회 속에서 우리도 같이 나를 쉬지 않게끔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부지런한 것과 지쳐가는 것은 다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봤지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쳐있는 사람도 참 많이 봅니다. 간혹 저에게 목사님 저 많이 지쳤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정말 그분이 지칠 정도로 사역했냐? 라고 보면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얼마나 사역을 하셨다고 해서 사역 때문에 지쳐가지고 사역을 쉬고 싶을 정도로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역을 많이 해서 지친 게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있는 것이 보이니까요. 사역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일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쉬시라고, 쉼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제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 못하신 분들 중에는 또한
무언가를 해야 될 의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계신 분들, 지쳐있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도 보곤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쳐가는 것이고 지쳤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서도 일한 다음에 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같은 말을 두 번 읽었네요.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쉴 때야 비로소 다시 일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쉴 때야 비로소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사역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쁠 때에는, 지쳐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 헌팅턴 비치를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어라고 해서 바닷가로 쭉 나무로 덱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면 이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바닷바람이 굉장히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이 드넓은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막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 좋아요. 뭐 갈매기들 날아다니고 사람도 거기서 낚시도 하고. 거기를 둘러본 다음에 음식을 먹고자 해변가 딱 도로 하나를 경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주점들과 음식점들이 질비합니다. 그 안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옆 사람과 막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피어에서 바다를 즐기며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퍼센티지는 히스패닉이더라고요. 일일 노동자들이 거기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을 데려놓고 작은 거 아이들이 바늘 빼기도 하고 그 아빠가 찌를 끼워준 거 아이들이 던져보기도 하고 그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일일 노무자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런데 그 안쪽에 상가와 술집, 주점과 음식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가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 해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그 자연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일일 노동자들이 가족들 데리고 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음식 먹고는 거기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연을 즐기는 것인데 그 자연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잘 교육받았다고 하는 삶이 풍요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그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연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저는 이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며칠간 사역 현장을 우리 교회와 톨리더를 떠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세미나를 참석하든 가족과 함께 휴가차 여행을 가든 그런데요 하루 이틀까지는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긴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나가 있으면 한 이틀까지는 교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역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혹은 전화벨이 울릴까봐 목사님 이런 문제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전화벨에 제가 깜짝깜짝 잘 놀랍니다. 3일 정도는 되어야지 제가 릴렉스를 하더라고요. 3, 4일은 되어야지 제 주변이 눈에 들어오고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게 되고
그쯤 돼야지 제가 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하여 묵상하고 돌아가면 또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열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곤 합니다. 쉬는 것도 충분히 쉬어야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충분히 쉬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쉬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 유지나 할 줄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밧줄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중심을 놓치거나 정신을 놓아버리면 곧 떨어져 버릴 것 같은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차라리 농경사회 때는 해가 지면 빛이 없어서라도 일을 못했는데 전기를 발명한 뒤에는 밤새 일해야 되는,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내 자녀 우리 마을에서 키우고 같이 살면 됐었는데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를 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가르치고 입히고 여러 가지 기회 주려고 힘쓰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전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 삶에서 쉼이 없어졌다는 것이 될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한 만큼 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못 쉬는 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못 쉬어가면서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톨리도 생각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일하셔봤자 조금 나아질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좀 덜 일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굶게 되십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두려움,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에 대한 묵상하기를 멈추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더 줄여가기 때문에 바쁘도록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다 지쳐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이는 사단인 것이죠. 쉼과 놀이도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쉬는 것과 노는 것 비슷해 보이죠? 쉬려면 뭐 하면서 쉽니까? 요즘 우리는 놀면서 쉬죠. 남자분들 운동하고 여자분들 쇼핑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서 수다하고, 우리는 노는 것을 쉬는 곳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도 그럼 놀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다릅니다. 쉬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노는 것은 즐거움을 위한 또 다른 노동입니다. 재미를 위한 또 다른 노동이죠.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갑니다. 일정을 짜요. 힘들게 갔으니까 간 김에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서 아주 빡빡한 일정을 짭니다. 그냥 운행 거리도 길게끔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겠다라고. 디즈니랜드를 가면 애들은 지쳐가지고 퍼져 있는데 그 아이 손 붙잡고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려는 부모님들의 열정.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쉬는 게 필요해요. 노느라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장 가면 어때요? 한 일주일간은 그냥
골골하시죠. 안 쉬었기 때문에. 놀긴 했지만 안 쉬었기 때문에. 쉼은 우리가 원래 지녔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쉼입니다. 쉼은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쉼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치면요,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우리의 신앙도 지칩니다. 몸이 쉬는 것도 필요하고 마음이 쉬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쪽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좀 쉬고 먹으라 하셨던 그 위로가 우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6일간 일하신 하나님도 하루를 쉬셨습니다. 왜요? 그 만드신 피조 세계와 교제하시고자, 특별히 인간과 교제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사역 중간중간 식사를 통하여, 잠을 통하여, 개인의 경건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쉬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그 사역을 다시 한번 그 방향을 확인하고자. 이젠 제자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손 놓고 쉬는 의미의 쉼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 가족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찾도록 필요한 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저에게 그럼 목사님 어떤 쉼을 쉬기가 좋은 걸까요? 건강한 쉼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쉼을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형식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가족과 함께 쉬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지쳐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쉬셔야 된다니까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냐면 그 대화가 다시 시작될 정도까지 쉴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 스트레치로 뭐 일주일에 한 달을 쉬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지치고 힘들다고 한다면 선생님 대화되지 않는 이것을 회복하기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쉼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쉼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쉼은 노는 것이라니까요. 남자분들끼리 놀아야 돼 재미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끼리 출근 가고 여자분들끼리 수다하셔야지 재미있으시죠?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남편분과 여러분의 자녀분과 함께 쉬셔야지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족과의 쉼의 시간을, 쉼의 기회를 여러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도 만드셔야 됩니다.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 못하신다면 일주일 때 이때만큼은 가족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작정하고 쉬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대화하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듣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가족이 되게 하셨군요. 우리 가족에 이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쉼의 시간을, 가족과의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음을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믿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영혼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게 지쳐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주시고 이제는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그 여유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쉼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쉼을 통하여 우리가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쉴 때에 그때에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어 복된 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